10장. 그 후 주께서 70명의 다른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분께서 가시고자 하는 각 마을과 지역에 두 사람씩 자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를 주관하는 주에게 일꾼들을 그분의 추수하는 들로 보내시도록 청하여라. 이제 가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떼에게로 보내는 것 같구나.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 것이며 길에서 사람들에게 인사하지도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더라도 먼저 그 집에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말한 평화가 그와 함께 머물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은 그의 품삯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너희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어라. 그곳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여라. 그러나 너희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거리로 나가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 발에 달라붙은 너희 마을의 먼지까지도 우리가 털어버리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의 소돔이 그 마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너희에게 행해진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여졌더라면 그들은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제 속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가버나움아 너희가 하늘까지 올라가겠느냐? 아니다. 너희는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들을 것이요.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70명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서 말했다. 주여, 당신의 이름 안에서는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기억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짓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면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는 당신께서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이외에는 누구도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며 또한 아들 이외에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고 택한 사람들 이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그것을 보지 못했으며 또 너희들이 듣고 있는 것을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해 말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러나 율법학자는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예수께 말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에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그를 버려두고 떠났다. 우연히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 중이었다. 그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다른 길로 지나갔다. 한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다른 길로 지나갔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매 주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람을 그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그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만일 당신이 이 돈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면 내가 돌아올 때 당신에게 갚아줄 것이오. 그러면 너는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말했다.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사람이 한 것 같이 하여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곳에서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를 그녀의 집으로 모셨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시중 드는 일로 바빴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께로 다가가서 말했다. 주여, 내 동생이 시중 드는 일을 나 혼자 하게 하는데도 주께서는 개의치 않으십니까? 그녀에게 나를 도와주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가 옳은 것을 선택했으며 결코 마리아가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